마태복음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마지막에 보시겠습니다. 7장 끝입니다. 24절서부터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바위성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목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인데 새삼스럽게 우리 이렇게 기도해 이 예배에 이것을 주제로 해서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제목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이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이고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생사가 걸린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물었을 때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대답하면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표 삼아서 그런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나는 능력적인 사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풍부한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 하나로 딱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질문했을 때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네? 목표가 뚜렷해야 되잖아요. 네.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 보세요.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난 도대체 내 존재가 뭔가? 내 존재가 뭔가? 내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끝부분입니다.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끝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평지수훈이 있고 산상수훈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강조하는 점은 같아요. 그러나 동일한 가르침이 들어있지만 그 형식이나 또는 그거를 나타내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은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도는 같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구약의 계시의 성취인 구약 전체의 계시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로 하나로 딱 묶어서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을 마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계시에 성취하신 분, 완성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가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모두 다 천국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5장에서부터 7장까지 5, 6, 7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천국 윤리 강령, 천국 백성의 윤리 강령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윤리 강령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자들 앞에도 뭐라고 붙여야 돼요? 천국.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을 때에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은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도 천국을 맡았다고 한다면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제자들이 되고 천국의 서기관이 되고 천국의 왕들이 되어서 천국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는 이 규범을 알려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는 천국의 제자가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온 땅에 이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받고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은 천국 복음을 가진 서기관들이에요. 아멘.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을 관리하며 천국을 통치하는 자들이다. 아멘. 선교도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말세 믿음의 모든 사람들 계시록에 이르면 계시록 시대의 성도라면 그러면 그런 자들까지도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어떤 것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보시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여기하고 천국하고 이게 별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 중재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제사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권을 주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로 사서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예, 제사장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인데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자의 중재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이십니까?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 사명이 분명하면 그 축복도 여전히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사셨어요. 대신 갚아주는 대속. 고엘이라고 하죠. 그렇게 피로 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어디다 두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두려고.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믿게 하시고.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주님이 피를 거저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값으로 샀어요. 아멘. 그래서 어디 자리에다가? 제사장 자리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데에 그 사역에 예배드리는 제사장 자리를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피로 사신 그 피의 값이 헛된 거예요. 근데 예배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충실하지 아니해서 예배드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 주님이 피를 주어서 사신 것이 뭐예요? 다 헛된 것이 되죠. 맞아요?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있고 인도하는 자만 제사장이다. 아니요. 앉아있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아멘. 자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려고. 아멘. 그렇게 모인 자들이잖아요. 교회의 모든 자들, 성도들 분명하게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룹니다. 정체성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으로 이것을 분명히 하였죠. 분명히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아유, 그렇게 대답 피로 사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멘. 주님이 나를 피로 사셔서 내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 살린 그 생명을 가지게 한 것은 어디다 두려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자리에다 딱 두려고 주셨다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누가 나와서 인도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아멘. 찬양을 인도를 하든 말씀을 인도를 하든 기도를 인도를 하든 인도하는 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함께하는 앉아있는 모든 자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 네. 이 제사장이라야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크게 볼 때에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두 종류 사람. 모든 사람을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시대 구별하지 아니하고 장소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놓고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사람. 두 종이에요. 구원받든지 멸망받든지. 산상수훈에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분별되는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삶이 있고 행함이 있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다 두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멸망받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멸망받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신앙심이 있어요. 네. 그냥 절대로 전부 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의 차원도 두 차원이 있고 기도도 그에 따라서 또 기도도 많은 사람들 기도를 해요. 미신도 기도를 해요. 잡신도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차원도 두 차원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 기도만 그래요. 믿음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기도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 외적인 어떤 조건 하나만 가졌다고 하여서 그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여러분도 이 두 종류에서 내가 정말 참 믿음이냐, 이 두 종류에서 내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냐, 나의 삶이 정말 참이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이 믿음의 두 차이를 바라볼 때에 오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봐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요, 1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뭐 계속 그렇게 했어요. 5절까지를 보시면,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의 교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천국의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비판하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과 판단의 단어가 아주 없어지느냐?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을 성찰하라. 자신을 보고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흙의 체질은 거듭나지 못한 흙의 체질은 본질적으로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면은요, 자신을 살펴보세요. 자신을 잘 성찰하기가 바빠요. 그렇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기가 바빠요. 남을 판단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 성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기능을 왜 줬을까?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왜 뒀을까? 하나님은 그걸 비추어서 자기를 바라보라고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사용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인간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딱 둘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이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7장 21절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에요.
걸어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은 자,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요. 잘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 다 잘한 거예요. 근데 왜 불법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풀이할 때에 외식하는 것으로 그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닌지 외식하는 것인지 진짜인지 그거 누가 알아요? 거기서 어떤 자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고 그게 정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선지자 노릇 귀신 쫓는 권능 행함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왜 불법인가 이 말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왜 불법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대답을 이제 24절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질문을 해결하려고 24절서부터 그 해답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 짓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집 짓는데 과연 집 짓는 일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집 베트 알렙 베트 알렙 다음에 뭐예요? 베트 이 집이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말해요. 하나님의 장막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 위에다가? 만세 반석 위에다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아멘. 이 집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을 지어요? 그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의 샘플, 본, 설계가 반드시 있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데 그냥 우리 맛대로 사람마다 그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식양대로 지어야 중공검사가 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근데 모래집을 여러분들 지어봤어요? 모래집. 어렸을 때에 해변에 가면 모래집을 짓죠. 네. 헌집 줄게 새집 달라 하고 두꺼봐 두꺼비 집을 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무너지기가 쉬워서 그렇지. 집 짓기는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지으려면 그 반석 위에다가 지으려고 그 돌을 깨가면서 그렇게 짓겠어요? 모래 위에다가 짓겠어요? 갔다가 기둥 툭툭 그냥 쳐서 박으면 그냥 세워지잖아요. 그죠? 네, 아무도 모래 위에다가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모래는요? 모래는 뭐예요? 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네, 해변 광야
예, 모래라는 건 어디까지예요? 광야예요, 광야. 바벨론이죠. 계시록의 결론에서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의 바벨론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죠. 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바벨론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예, 모래 위에 지었다. 바벨론 집을 짓는 자이다. 바벨론 집은 세상 영들의 집이요. 바벨론 집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연합이 될 수가 없고 흩어지는 집. 언제든지 뭐예요? 흩어지고 나눠지고. 예,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게 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야 되는데 그래야 중공검사가 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지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지시대로 그 명령하시는 식양대로 지었는데 그때의 그 모형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세 때의 장막에 있다. 모세 때의 장막을 지은 것은 훗날에 우리가 지을 장막이에요. 아멘. 그 장막의 모형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그 장막의 모형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발자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집으로 지어진 것이 장막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뭘 지어야 돼요? 장막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모세가 지은 것 같이. 그게 거기에 샘플이 있고 거기에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지어야 되겠죠. 자, 천국의 모형인 이 설계도를 모세 때의 장막으로 보여주었고 그대로 지어진 것이 모세 때 보여준 것을 그대로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 성취하신 거예요? 장막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취한 장막대로 또한 우리의 장막도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세가 지은 그 장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 위에 또 누가 세워진다고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요. 그가 터가 되고 아멘. 그가 터가 되고 반석이 돼서 그 위에 그대로 지어져야 되니까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딱 무슨 형상을 이루었어요? 예수의 형상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그 장막대로 그대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장막이 노아의 때에 집을 지으라 한 것처럼 3층 천으로 지어져요. 3층 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음속에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집으로 세워져요? 네, 3층 노아 방주같이 지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집이 지금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장막을 보았을 때 이 장막에 들어가는 데는 동쪽으로 문이 하나라서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성막이 바로 피난처요. 이 성막이 바로 안식처요. 이 성막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가보면 하늘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그 장막 안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장막을 짓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집 짓는 자니, 성전을 건축하는 자니, 장막을 건축하는 자니, 이런 자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자는 성전 봉사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봉사자. 네? 성전 봉사자는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모형대로 그대로 지어서 오직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인 우리 모두가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전 건축자예요. 그러므로 나 하나만 홀로 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데 제목이 되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제목이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너와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이 거하실 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이에 뭐가 있고 두 사이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갈고리를 항상 쓰세요.